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좀 생각할 것들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66권을 딱 읽고 나서 만약에 그 성경을 한 장의 어떤 그림으로,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십자가나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 특히 뭐 십자가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경이란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라는 어떤 그런 형상이 생각이 날 겁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만약에 상상해서 그려보라 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만약에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좀 생각을 그려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한 그림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자, 무슨 그림이 나올 것인가? 자,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이게 무엇이냐? 좀 생뚱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저는 왼쪽에는 보면은 그 까만 하나의 점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어떤 사인 곡선이라고 하죠. 마치 그 파동 같은 것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생각이 났고요. 자, 근데 왜 이런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했냐면, 왼쪽에 있는 그 점은 소위 말해서 입자라는 거거든요. 물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도 할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과학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보니까 그 원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살펴보니까 뭐 전자나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것들이 모든 것들 사실은 물질, 눈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동물, 사람 모든 것들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것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사실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 태초에 만드실 때 첫 번째로 무엇을 만들었죠? 첫 번째로 만든 거야.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것은 뭐냐면 빛이거든요. 빛.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파동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냐? 그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은 파동적인 성질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자, 물질로 형태도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했던 것은 그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물질이란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적인 것을 봤을 때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육신이 되었고,
라는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앞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로 바뀌거든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제한적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육체는 정말 희한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그 육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방 안에 이렇게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사방이 막혀 있겠죠. 방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 방 안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귀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귀신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을 열지 않고도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론 저는 이렇게 양자역학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여기서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을 때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문을 열고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제한적인 그런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됐을 때는 전혀 그런 거에 제약이 없더라. 공간상의 어떤 제약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다고 상상만 하면 거기에 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부활체로 입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어떤 입자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파동으로도 변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은 것처럼 식사도 하시면서 그런 정말 신기한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전파라는 제가 그 키워드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우리는 사실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자적인 뭔가 드러나는 거,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을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된다. 전파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증거로서 그것들이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온 세상에 전파가 될 때 이 시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를 마지막 때에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옛날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일일이 정말 걸어서 다 다니고 그렇죠? 그 당시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 시대에는 인터넷이 깔려있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고 그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알게 되어졌고 우리 목사님도 호주 시드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의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술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이러한 세상을 알았죠.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금 위성 방송, 유튜브, 뭐 AR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 같은 게 우리 선교 어떤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쳤을 때 이게 북이죠. 북이 10도와 40도의 사이에 드는 국가들이, 소위 말해서 미전도 지역의 국가들이 그 존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쪽 지역에. 그래서 보통 표기를 할 때 10, 40, 우리말로 창이죠. 윈도우. 그것을 표기를 할 때는 미전도 지역을 10, 40 윈도우 창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지역에 대부분 어떤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지어는 우리 북한,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짐승의 표를 체계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우리 특히 이제 AI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발빠르게 하는 것이 중국인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 단일 정부 국가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체계, 앞으로는 전체주의 국가가 이런 중국 같은 감시가 되는, 감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인데, 거기에서는 CCTV 그런 카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감시를 할 때, 카메라로 잠깐 비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금세 알아차리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면인식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은 너무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고 그런 나쁜 일에 사용을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비둘기 같은 순결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순결에다가 플러스 뱀과 같은 지혜가 있는 지혜가 같이 가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기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은 양날의 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기술로 전파가 가능한데, 실제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의 어떤 보급이 인도나 파키스탄, 중동 그런 등지에 저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라든지 중국 인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 대씩 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그런 것들 다 통해서 어떤 메신저를 통하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따도 좀 말씀을 좀 보여드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TV. 지금 특히 중동 지역에 그쪽에서는 그 위성 채널로 해서, 위성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채널이 굉장히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랬을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다. 이런 매체들, 인터넷이나 위성 방송을 통해서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앱이 여러 개 있죠. U 버전이라든지 오디오 바이블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번역과 자동 자막 기술, 여러분들 AI 번역이 되고 구글 번역 요즘 너무 그 자동으로 번역해주고 심지어는 동시 통역이 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술 중에 인공지능에서 구글에서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엄청나겠다. 정말 복음 전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딱이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이렇게 들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1시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좀 요약해서 좀 간단히 좀 재밌게 전할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가 해줘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구글에서 하는 거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우리 71회에 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해서요. 앵커 2명이 요약을 해서 한 6분 정도의 요약본으로 그것도 음성으로 여러분 팟캐스트라고 하죠. 마치 라디오 방송을 하듯이 이 영상 한 1시간 넘는 이 영상을 요약을 해서 6분 정도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잠깐 좀 앞부분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의 71회하고 또 스가랴서 예언에 담긴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공해 주신 그 김평환 목사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예언들이 어떻게 특정 대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구체적인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 예언의 시간표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다니엘서의 71회의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이 자료 설명을 보면 71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시간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1회는 7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71회면 490년인데 그중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바로 그날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아, 그날로 딱 끝났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제시되는 해석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 69일회가 끝난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거의 2000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길죠. 이 자료는 이 긴 시간을 이스라엘의 그 예언적 시간표 상에서 일종의 멈춰진 시간? 아니면 이방인의 때로 본다는 겁니다. 멈춰진 시간이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이 기간, 이 2000년은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미래의 7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해석인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예언 시계가 잠시 멈춰 있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자,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내 줍니다. 제가요 처음에 이 버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 화면 보이시죠? 왼쪽에는 제가 올린 어떤 여러분 링크만 올리면 돼요. 이 설교 너무 좋은데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근데 부담되잖아요. 1시간 반 들으라고 하면 그쵸? 근데 이거를 듣기가 너무 편하게 그 팟캐스트 형식으로 그것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루하지 않게 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해서 프롬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팟캐스트를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스는 이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그 기본으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뭐 김평환 목사님 영상이다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거를 프롬프트에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좀 설명 위주로
좀 해줘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또 설교 형식으로 해줘, 예를 들면 그 요구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이 음성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또는 일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한국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국어도 추가가 됐고, 여기 설정에 보시면 출력 언어가 있죠. 여기에 중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언어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언어들 많죠. 이런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입자이면서 전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머리 똑똑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빛이라는 거 보니까 알갱이라는 속성도 있고 파동이라는 속성도 있더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우리가 빛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파동으로 전파하는데 사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다. 우리는 알갱이가 되는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파동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부활체로 처음에 변화하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양자역학이라는 그 개념으로 얘기하면 입자도 됐다가 파동도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3차원이라는 어떤, 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그러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은 언제 전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자, 사용이 될 때 도구가 있어야 돼. 도구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휴지 전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연필 도구도 하고 했는데 뭔가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도구가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 쓰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것들이 같이 나누고 싶고, 앞으로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램 개발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이거는 먼저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초급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하고 고급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하고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따져보니까, 초급은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고 하면은 고급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쓸 때는 진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더란 거예요. 1000 이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때, 혼자 지금 제가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게 옛날 영화는 진짜 무조건 돈도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최소한 10억 이상, 요즘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또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사님, 이 2명의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팟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상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남자 여자가 큰 스튜디오 안에 마치 KBS 이상의 어떤 멋진 그런 스튜디오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을 그 소위 립싱크라고 하죠. 입을 이렇게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가 전 세계로 깔리고 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가 깔렸죠. 로마 군인들이 왜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 도로를 안 쓸 거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도로를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복음을,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악을 진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도구, 저는 볼 때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악하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전파가 가능한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국가들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되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된 통신 수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쓰고 있지만은 이 통신 자체 네트워크망, 인터넷망이라고 하죠. 그 자체에는 보안이 안 돼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네트워크망을 암호화할 수 있는 서비스 VP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VPN이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없어요. 유튜브를 차단을 해놓거든요. 네트워크망에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그 사람들이 핸드폰 다 이렇게 개통하고 나면 무조건 그 VPN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회하거나 네트워크망을 뚫고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VPN을 쓴다고 합니다. 그걸 통하면은 서로가 양쪽에 암호화가 돼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가끔 들으셨을 텐데, 다크웹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킹을 했다, 그런 것들을 다크웹에서 팔고 있더라, 그런 거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누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감시하는, 그리고 여러분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같은 그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는 통신 수단도 좀 필요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그런 어떤 중국과 같은 체계가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란이라든지 북한, 인도, 여러분들 이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성 TV나 그런 걸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USB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MZ 세대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드라마나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유버전이라는 또한 힌디어 성경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현재 실제로 되고 있고, 또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멀리 떨어지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럼 어디서 이거 우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짐승의 표력하는 그것으로 활용이 될 텐데 그것을 어디까지 멈춰야 될까,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금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일단은 우리 짐승의 표가 되는 조건, 예전에 좀 제가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짐승의 표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길, 앞으로 지금도 그것이 나오고 있고, 어떤 디지털 신분증,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잘 좀 체크를 해보면, 그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가 모든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적인 디지털 신분증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국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나 예를 들어 호주나
그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경계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공통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에 첫 번째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디지털 생체 등 어떤 방식이든 신체와 연동을 시키는 매립칩이 됐든 저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들, 붙이는 것들, 일단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는 이거는 생각할 여지도 없고 무조건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몸에 들어오는 것들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것은 거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어떤 경제 활동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존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 종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거기에 복속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뭐 종교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치, 종교, 기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하고 멈춰야 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는데 어떤 초기적인 증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중기적인 기술 통제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강제되는 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록체인, 생체인증, 인공지능 뭐 이런 이 기술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것이 계시록 13장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IT 관련된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4차 산업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딱 떠올랐는데 그것이 저를 그냥 사로잡더라고요. 그날 제가 잊지도 않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완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유튜브 영상 중에 그 테드 여러분 아시죠? 어떤 강연하고 하는 그런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록체인에 대한 돈테 스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에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듣는데 그냥 뭐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이 그냥 성취가 되겠구나.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통제가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도구로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시작이 좀 되겠죠. 짐승의 표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때는 선택적으로 하겠죠. 강제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볼 때 불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이때 우리가 다 디지털 12DC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살려면 시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거가 중간기에 있을 것이라고 아는데 7년을 봤을 때 전 3년 반의 주인공은 두 증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두 증인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즉 복음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100% 강제를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불편은 하겠지만 어떤 현금이라도 그것들이 병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제하기 전까지 그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불편을 하고 핍박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운신의 폭은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편하고 핍박은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제가 되는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경배를 요구하고 매매를 완전히 100% 통제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12DC 지금 6월 달까지 저번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그 참여자 10만 명이 같이 그것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참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는 것을 위화감을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용돈을 줬을 때 그것을 특정 그래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애들 용돈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애들한테 꼭 쓸 수 있는 딱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를 완전히 누구는 돈이 있어도 못 쓰게 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써야 되는 곳을 누군가의 입맛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애들을 용돈을 이렇게 사례를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블록체인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바벨론과 계속 매칭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바벨론 시대의 블록체인은 무엇일까?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바벨론 시대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그런 기능적으로 블록체인과 유사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시대에도 여러분 점토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벨론 시대에 점토판이라는 것이 이 그림이 있는데 이런 점토판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 사진에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시대의 점토판인데 왕의 이름이 쐐기 모양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암스테르담 성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벨론 시대의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법령이라든지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거 어떤 신전에 관련된 기록 등을 남겼는데 왕의 인장으로 변조 방지 기능을 수행했고 이는 중앙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불변 기록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거고요. 최근 고고화 발굴을 통해 이 시기에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의 실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알 야후드와 빛 아비람이라는 에서 출토된 점토판인데 187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사이에 발굴된 이 점토판들은 주로 새 바벨론 제국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한 200여 점의 방대한 분량이 확인되었답니다. 근데 이 점토판의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인 거, 법적 거래, 그리고 토지 매매, 결혼에 관련된, 이혼에 관련된, 재산 상속에 관련 등에 관한 계약서가 주를 이룬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들 중 상당수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내용 그런 것들이 확인되었고 유대인 전통이 바벨론 유수 시대에도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것들을 기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점토판에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신전 경제 시스템인데 거래와 통제를 하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이 바벨론 시대의 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심에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가 신전은 경제의 중심지였고 농작물, 노동, 재화의 흐름을 통제했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재정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바벨론 시대 바벨탑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통합된 목적과 제어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건설하는데 인류가 뭐라고 하냐 한 말과 한 뜻으로 일치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시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한 뜻을 이루고 한 말을 하면서 바벨론 시대에 똑같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오늘날 글로벌 디지털 통합, 예를 들어서 샘 알트만 알죠? 여러분 오픈 AI의 CEO 그 샘 알트만이 챗GPT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월드 아이디라고 하는 홍채를 인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쓸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자 홍채 인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죠? CBDC라든 Io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의 통제 욕구와 어떤 자기 신격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바벨탑이지만 지금은 디지털 것들 통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조되지 않도록 유지된 것을 보시면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인장과 점토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왕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런 어떤 도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르둑 앞에서 맹세한다, 뭐 신의 명령에 따라 이 문서를 남긴다, 뭐 이런 그런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과 위기 질서, 기록과 문서는 상류층, 제사장, 서기관 등 특정 계층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민이 이를 건드리거나 변조하라는 시도가 있으면 그 자체가 사회 질서 위반이고 관습적으로 성스러운 영역으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새로운 신바벨론을 구축을 하는가? 하나가 되어야 더 강해지고 더 커져야 해킹되지 않는다. 이건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4차선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보면은 전 세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 데이터의 통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면 현재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호환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환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메가체인,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서로 엮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코인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에서 하고 있는 ID 2020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쓸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ID 2020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는 되고 어느 국가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서로 간에 뭔가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제와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단일 경제 시스템을 기반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은 경계를 넘는 통일된 경제 플랫폼을 지향하고 아까 그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어떤 표준화를 제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가 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 그 써진 것이 이렇게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고 실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AI, 인공지능과의 어떤 융합을 위한 구조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사실은 100%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뢰를 담보로 한 세계 어떤 뭐 최초의 기술이거든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면 AI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서 딱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 이유로서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글로벌 단체가 신세계 질서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요. 정리를 하면은 기술적인 부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뭡니까? 해킹이 안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를 통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권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나 그런 걸 통해서 글로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범세계적인 어떤 신분 인증을 요구를 하죠. 어떤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스템 그런 어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이념으로 해서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블록체인 가능하면 하지 마라 했더니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종의 비트코인 같은 건 일종의 주식 같은 것이 아니냐. 또는 잠시 투자하고 잠깐 빠져나오면
그것은 내 이득을 보고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재는 그 짐승의 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선교하고 그렇게 좋은 일에 11조 많이 하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자체는 어떤 투자거든요. 여기에 매몰되면 앞으로 모든 어떤 자산들이 어떤 가상 자산으로 내 재산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것을 나중에 제가 저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비트코인은 짐승의 표로 가는 가두리 양식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따도 문제고 잃어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거기에 수많은 돈이 있는데 만약에 짐승의 표는 현재는 아니지만 이것이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ID20이나 진짜 전 세계가 사용하는 그런 신분증,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의 조건에 다 해당하는 그런 신분 인증 체계와 그런 것들 신분증과 그것을 받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그 비트코인에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있다, 100억 있다. 어쨌든 그렇게 특히 많은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 그것을 재산을 포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지옥을 가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 거기서 이득을 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마치 숭배하는 것 같은 듯한 이미지죠. 계시록 13장에서 AI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13장의 구성을 잘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것은 정치와 군사적인 권력이 그 짐승들이 이렇게 7머리가 있고 그것이 하나가 합체가 되는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권력이고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종교와 선전과 어떤 기만, 미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15절에서 보면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말씀 있죠. 이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아닌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만이 말을 하죠. 하나님과 천사, 그다음에 사탄, 그리고 사람만이 말을 하는 존재고 우상이라는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이 말을 못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것이 말을 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이 인공지능이 진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우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짐승의 표는 앞으로 생체 인증과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AI 역할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짜 예언과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죠.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굴을 그냥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영상만 딱 보고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미혹이 고도의 미혹으로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또한 뉴스도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악용해서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피싱이라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문자냐면은 자기 아들 결혼에 대한 청첩장 그 링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낼 분이 아닌데 그 문자가 저는 의심을 했죠. 항상 그 문자가 이렇게 왔을 때는 특히 그런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그 클릭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가 특히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히 이제 요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니까 특히 이제 텔레그램 쓰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또 그런 문자가 오죠. 업데이트를 빨리 하라고 일반 문자도 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빨리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긴박감을 주고 그 문자를 링크를 클릭하게끔 근데 절대로 그건 100% 피싱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 그걸 하셨는지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안내 문자가 왔는데 그 교회에서 해킹 당한 거라고 그렇게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미혹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문자 그렇게 됐으면 해킹되고 그 핸드폰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 하나 잠깐 좀 볼 텐데요. 아까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인간을 우상화하고 어떤 항상 이런 것들은 문화라는 이름, 그러니까 특히 음악, 공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여러분들 그 LA 보면 여기 스피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스크린, 그것도 이렇게 눈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셨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애니마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듀오라고 하는 멤버가 있어요. 애니마라는 공연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짧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상화가 이런 형태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공연이 아까 말씀드렸던 LA에 보면 그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보여줬는데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로봇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어떤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공연 형태로 어떤 그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을 암암리에 계속 집어넣고 우상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퍼포먼스, 이 공연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사탄한테 제사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지 않습니까? 공연이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우상한테
어떤 경배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AI 뭐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AI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될 거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구나.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여금 우리가 굉장히 안전된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예언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오는 것이 그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오고 세계 단일 정부가 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신바벨론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가 보다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AI를 통한 어떤 미디어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세월이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올인한다는 의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그 안에서 우리가 통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각자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특별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다. 모일 때는 모이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연합해서 할 때 엄청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제가 하고 있는 여러 미디어 그런 사역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거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뭔가를 통하면 그 생산성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일해도 100배, 1000배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엄청난 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 우리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도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화 시나리오를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올해부터 그걸 진짜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도 그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 마치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그런 무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좀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것도 나중에 하나씩 정립이 되면 그것을 다시 공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전쟁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전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에 설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 소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주셔서 이 시대가 가까이 와 있는데 아버지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또는 어떤 다른 기술을 통해서 전할 때에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또는 아버지 단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아버지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의 군사로, 사역자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일의 눈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그럴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